할렐루야. 자, 나와 다른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은사들이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던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고 은혜로운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를 설명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어떤 은사를 제시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은사를 제시하면서 말하기를 예언도, 방언도, 통역함도,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도, 병 고치는 거나 능력을 행하는 모든 은사도 사랑 없이 하면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우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능력을 행한다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5년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뭐였죠? 다음 주 수요일 이제 다른 일정이 있고요. 구역회가 있죠. 구역회 있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마지막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때 맞춰서 제가 이번 1년 동안에 함께 했었던 이 은사론의 마지막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배운 이 모든 은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 몸의 지체로 비유하였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말처럼 손 보고 야 너는 왜 듣지 못하냐 한다거나 아니면 발더러 너는 왜 생각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그거는 자기가 자기 몸을 욕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느 것도 단 한 가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찾아보다가 이게 좋겠다 싶어서 찾아온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생물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생물, 그래서 세포 하나로 살아가는 생물인 단세포 생물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그래서 저 생긴 게 좀 희한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저게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제 수백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걸 비교해 보면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아메바를 제가 비유로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세포 하나입니다. 저 가운데 맨 끝에 동그란 거 하나가 세포 핵이고 나머지 그 세포 몸체들이 있고 뭐 저기 미토콘드리아 있고 그렇게 생긴 하나인데요. 놀라운 거는 저 세포 하나가 필요에 따라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발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몸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감싸면서 그거를 소화시키기도 하고 몸의 각 부분이 그냥 다 같은 하나의 세포, 하나의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단순한 생물체인 이 아메바조차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손을 뻗는 기능이 있다든지 감싸는 기능이 있다든지 그걸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단세포 생물도 저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사람 하나는 또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복잡한데 둘, 셋, 넷, 우리는 몇 명 모입니까? 130명, 140명이 모여요.
저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70명, 150명, 170명 모여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단순하게 하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모이려면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럼 장소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까?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죠.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는 망가진 걸 보소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이려면 또 차량 운행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라는 그 예배 하나만 보고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은 뭐 그런 일들도 많지도 않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나고 성도 하나지만은 마치 이 아메바처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기능들을 수행해야 될 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혼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성도가 교인들이 한 10명 그 정도 수준 되는 아주 작은 교회라면요, 목사님 혼자서 또 하겠죠. 차량 운행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밥도 차려야 되고 누군가는 또 예쁘게 차려입고 서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너는 왜 네 역할을 감당 안 하냐? 라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긴다면요, 마치 발이 눈더러 야 너는 걷는데 뭔 도움이 되고 있냐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혀가 발 보고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봐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성품과 다른 얼굴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기도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밥은 누가 차려줍니까? 모두가 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하려고 하면 청소는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누구는 칭찬받는 이들도 있고 누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도 못 쓰는데 나에게 신경 쓰이는 게 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내가 받은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못 쓰는데 내 눈엔 자꾸 걸려. 그럼 내 은사예요, 그게. 나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는 줄 알고 그것을 은사로 받아서 섬긴다면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결국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결국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사가 눈에 띄면은 남한테 자네가 좀 해 하고 미는 게 아니라 얼른 그 은사를 쟁취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쌓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또한 다양한 은사 중에 그 은사 중에도 크고 작음도 있고 강하고 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된 교회를 위하는 것임을 본문의 비유로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2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흔하게 비유로 쓰는 게 이제 혀의 비유죠. 혀. 사람의 몸 중에서요, 이 혀라는 것은요, 정말 신묘하기도 하지만 제일 약한 부위이기도 해요. 뜨거운 것에도 약하고 차가워도 약하고, 그리고 또 힘이 있어 보이지만 힘도 약해요, 사실은. 그리고 뼈도 없어요. 근육 덩어리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또 하는 기능이 그렇게 많은가 하면 딱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혀가 만약에 맛을 느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혀가 맛을 느껴주지 않는다면요, 어쨌든 우리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밥 먹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적우적 아무 맛도 안 느껴지니까 그냥 우적우적 씹어가지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서 배 채우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기가 말 그대로 식사가 되는 거예요. 식사.
식사할 때 그 밥 먹을 식자하고 일사자를 쓰잖아요. 밥 차리고 치우고 하는 게 그것도 힘든 일이니까 식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맛마저 못 느끼면은 정말로 식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느껴주니까 먹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하고요. 더 먹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맛을 느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뿐만이 아니라 입속에 딱 넣었을 때에 이 혀가 제일 먼저 느낍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좀 위험한 거다. 아니면 이거 지금 맛 갔다 상했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혀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혀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온 지체가 다 그냥 망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요긴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쓰일 자리에 가 있으면은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게 바로 우리 몸 지체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각 지체가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 보고 와서 양손 가득히 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팔이 야 힘들다, 야 혀야 네가 좀 들어봐라 그러고 혀에다가 이거 장바구니를 걸치면은 그걸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장바구니를 드는 일에 혓바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봤자 할 일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로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내가 맞는 자리에서 가서 사역을 하면은요, 금보다도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 맞는 자리에 가서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거는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거는 사역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괴로운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밤새도록 그냥 시달리면서 일하고 왔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또 일해야 돼요. 그래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기 좋아지겠어요? 싫어지겠어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한 거지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자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서 각자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길 때에 교회가 원활하게 활기차게 돌아가면서 생명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안의 모든 이가 이미 각자의 사명을 맡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인 23절과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들이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냐면, 게임 자체는 무료예요.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안에서 내가 돈을 내면은 좀 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료로 하고 돈을 안 내고 그냥 무료로 주는 것만 하고, 몇몇 사람들, 내가 정말 나는 돈을 써서라도 나는 이기고 싶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써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그러면서 게임을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게임에 운영하는 데에 바로 늑대와 양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료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들보다 빠르게 강해지고 남들보다 예뻐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과시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게임에 돈을 씁니다. 열심히 게임에 돈을 쓰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을 즐겨요. 그런데요, 무료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니까 게임 회사가 유지가 되고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무료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원수가 거의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넘고 거의 100배 가까운 숫자는 무료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료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적자나고 손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게임 회사에서 이 무료로 게임하는 사람들, 너네들은 회사 적자나게 생겼으니까 너네들 게임하지 마, 그러고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을 하면서 돈 쓰는 사람들은 돈을 왜 쓰냐? 남들보다 강해지고 싶어서 돈 쓰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세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로 게임하는 사람들을 싹 막아버리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내가 돈을 많이 써도 나보다 돈 더 많이 쓴 사람보다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게임을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 게임 안 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늑대와 양의 원칙입니다. 늑대들이 있으려면요, 잡아먹을 양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유료 게임하는 사람들도 거기다 돈을 쓰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게임을 풀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무료로 게임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 섬김도 봉사도 직분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아마 우리 교회 규모 정도에도 우리도 이제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로 가면은 뭐 말도 못하게 많겠죠. 더 많겠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 우리 교우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들도 우리 교우입니다. 그 한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어쨌든 와서 이 자리를 채워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알차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또 결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교우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을 자세히 섬기고 보살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의 사용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무료 게임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할 때 그 가운데서 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섬기려 하는 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싹 트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결국 그것이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아니면은 일반적인 은사로 넘어가서 내가 피아노나 악기를 치는 은사든 아니면은 그 요리를 잘하고 음식을 주방을 가꾸는 그런 은사든 아니면은 청소를 하는 은사든 어떤 은사든지 간에요. 그 모든 은사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그 목적 한 가지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필요한 능력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필요한 능력을 다 쓰도록 조정해서 우리 교회에 다 배치를 해 두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사람들도 악한 날에 쓰기 합당하게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가운데 있는 교우 하나가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없이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섬김으로, 섬김 받는 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역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훈련하고 키우고 양육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신경 쓰인다면 우리가 가서 할 일을 하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운영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